미국의 웨스턴 호텔과 쉐라톤 호텔 등 유명 호텔에서 개들을 위한 호화로운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는 기사가 한 시사 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개들을 위해서 침대가 준비되어져 있고, 또 개들을 위한 이불, 개들을 위한 옷, 또 개들을 위한 식기, 물그릇, 그리고는 심지어 개 신분증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가 호텔에 도착하면 개를 위해서 가져왔던 가방과 또 장난감 같은 것들을 정리해주고, 수의사가 개를 검진하고 또 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로는 닭고기와 양고기구이, 또 연어와 쌀밥 등을 제공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고, 또 노래방 시설을 설치해 놓고 반주에 맞추어서 마음껏 지저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리무진까지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 이렇게 호강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족보가 확실해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런 호강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호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인생도 주인을 잘 만나야 이렇게 호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는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집, 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주인을 설명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8장 8절, 이 말씀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이 바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손자였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매우 부패한 상태가 이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 왕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세상의 힘과 또 권력을 더 의존하는 그런 통치를 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왕이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이 유대 안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앞장섰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증한 여러 풍습들이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몰락 우상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했던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산당에서 이방신과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당시 애굽과의 손을 잡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왕이 동맹을 맺고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아하스를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과의 이 견제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니까 유다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베가와 르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할 것이니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700년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혼했다, 약혼했다 이 말은 오늘날 결혼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합방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약 1년 동안의 시간을 두면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약혼 기간이고 정혼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을 하거나 정혼을 한 상태에서는 다시 만약에 파혼하게 되어지면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한 것과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겠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사건,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또 많은 사람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사람의 이름으로 호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였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룩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평화의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외침이 있었고 또 내란이 있었고 내분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안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인물들과 함께 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친놈. 그럽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아무리 부자라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제자인 내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겨주는 자만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함께 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예 라고 반응을 하고 그 말을 공감해줘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의 복음을 주셨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런 어떤 이유, 그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 없고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실 정도로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곧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낮고 천한 상태에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